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천하고 약한 저희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인 언약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그 들어감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생명 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많이 잘못된 또 생활 중에 하나가 예수가 남편이라 그래요. 그랬죠? 예. 근데 예수는 절대로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실 수가 없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았던 여러분들이 깨닫고 보면 참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남편이라고요? 그리스도만 남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예요. 씨를 받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 25절에 뭐라 그러셨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바로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몸을 버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그리스도 씨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 씨를 받아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이 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인 약속을 하신 그 혼인 약속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만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그분을 여러분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만 했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장가 오시면 그분이 다 하셔요. 내가 할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자라고 하면 자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뭐 해라고 하면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이게 지나놓고 보면 이기의 순간,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 뭐 그때는 어떻게 할고, 그것도 염려할 거이 없어요. 나 전혀 생각이 없을 때 주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나타나셔 버리기 때문에 다 주님이 일사천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을 만나서 우리가 시집을 가야 될 목적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시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도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게 다 버려지는 거예요. 왜 버려질까요? 내가 해서는 절대 된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장가로 오셔서 주님을 사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1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절이 이루어진 뭐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사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즉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걸 보고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보고 믿고 듣고 따르게끔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우리가 보고 믿는 거고, 바로 요한복음 또 10장 27절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뭘 할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라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할까?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얼마나? 100%. 네가 그것보다 훨씬 좋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야? 아니 그래도 내가 해야 돼. 그 말을 그렇게 하면 공격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감남 밑에 가만히 앉았다고 감 떨어지냐? 내가 해야 떨어지지. 그렇게 대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영원히 믿음 없어요. 가만히 누워있어도 떨어져요. 완전히 믿음. 아니 주님이 따서 준다 그랬다니까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전체 3번이나 나오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일을 할까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근데 내가 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 그건 누가 속삭인 거냐? 마귀가 속삭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고 나가보면 뭐예요? 주님은 떠나가 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다 해줄 거니까 누리고 살아라 그랬는데, 아니 저 좋은 것을 내버려 두고 내가 저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해서 할 수가 있다 알고 나간 것이 아담과 하와가, 내가 좀 촌스럽게 얘기하면 기어 나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기어 나가버린 거예요. 기어 나가니까 뭔 짓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마귀 짓을 한 거예요. 그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오직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만 하고 산다. 그게 이제 아담에 속한 자들의 삶이에요, 삶.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니까 나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도 돼서 전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이 복음으로 오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온전히 돈 벌려고 돈에 혈안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부터 사업을 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총각 때
총각 때죠. 20대 중반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흑염소 꼴집 전라북도 총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공무원 생활 하나만 해도 그때 당시에 직장 생활이 어려운데 감사하게 살아야 될 건데 그거 하면서 전라북도 총파를 무슨 욕심이 많아가지고 25세 전라북도 총파를 탔다고요. 여러분 지금 막 배지밀이고 뭐이고 이렇게 배달 많이 하지만 그 원시일 때 그때 예파는 16명을 두고 그걸 했어요. 전라북도 총파는.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 직거리를 하고 살 때 좋게 살았겠어요. 욕심이 막 가득 찬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 죽을 집만 골라가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돈이 좀 벌면 세상을 내 손 안에 꽉 움켜쥘 줄 알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를 들어서 전주에 살면 전주에서 내가 최고 부자, 서울에 살면 서울에서 최고 부자. 그냥 되든 안 되든 내 계획이 그래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욕심이 많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죄만 져요, 죄만. 왜 죄만 질까요?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가야 돼요. 그 거래를 특기 위해서 접대하면은 내가 원치 않든 온갖 부정적인 거, 죄를 짓고 살아야 돼요. 뇌물도 줘야 되고 상납도 없게 잘해야 되고 요즘 같으면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주교에서 개신교는 첫날 그 마음이 진실하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35절 중심을 보신다고요. 과거에 우리 김 집사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지금 진실하면 지금 들어 써버린다니까요. 왜? 이미 혼인 약속을 해놨어요. 자, 호세아서 봅시다. 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나와요. 나는 누구였느냐? 들짐승. 이사야 43장 그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짐승이 바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들짐승들이니까 뭐야? 부지런히 쏟아져야 돼요. 사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부하고 이렇게 뭐 하려다가 감옥 가고 망신상하고 그러듯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더 좋게 해준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거이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냐고요. 우리도 더해요. 한때 노숙자들하고 이렇게 좀 가까이 있으면서 한번 그 사람들 세계를 보기 위해서 접근해 보니까 그들도 자리 싸워보고 살아요. 더 좋은 자리 지가 앉으려고 막 싸우고 살더라고요. 그 싸움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노숙자들도 그러고 저 위에 대통령 되고 재벌도 그러는데 나는 당연히 싸우고 살죠. 근데 이제 마귀가 들어보면 나는 안 근다고 착각을 해. 나는 그 일을 안 한다. 그게 이제 가장 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내가 들짐승이요, 여기 얘기한 대로 곤충이요, 곤충의 새라고 인정을 할 때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요. 무슨 계약? 혼인 언약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해요? 이제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를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다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몰라요. 장가 안 오시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캄캄하니까 내가 해야 돼요. 이제 이때부터는 빛이니까 다 알아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100% 하시니까. 이 혼인 언약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장가를 오신 거예요. 이제 장가를 오신 실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 들짐승으로 살고 마귀 새끼로 살던 이 모든 나의 더러운 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 말이에요. 이제 참 생명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사신 것이 혼인 언약을 이루어지고 사는 거야. 이때부터는 너무 좋다고요. 너무 좋아. 자, 이건 너무 좋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하냐? 이 생활을 누려본 사람. 누려본 사람만이 좋은 걸 알아요. 안 누려본 사람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몰라요. 받을 수도 없고. 이제 이 혼인 언약이 딱 이루어지면 뭐가 되냐?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이게 이 혼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려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는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을 기다려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서 받았으면,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들 이제 거짓말자의 후손이, 마귀의 후손이 돼 있어가지고 뭐라냐, 믿음도 없어도 믿음 있다 알고, 평안하다 하는데 평안하다 알고, 기쁘고 즐겁다 하는데 기쁘고 즐겁다 알고, 정말 평안해요. 누구 만나면? 성령님을 여러분이 기다려서 받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 좋으시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라는 것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그 나라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막 그 나라 그 의를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이끌어가 줘 버려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라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의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다 가르쳐 주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 하나님의 뜻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돼? 내가 갑자기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명철한 자, 거룩한 자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인 언약이에요. 혼인 언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장가 오셔버리니까 뭐가 돼요? 내가 예수가 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하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아버지 삶같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저는 스스로가 보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뭘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가르쳐 주시고. 누구에게? 예수님이 제자이듯이 우리도 믿으면 제자예요.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살게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7절이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삶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받아서 인도함 받으면 근심, 걱정, 염려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성령이 없이 내가 살면 어떻게 해요? 이만한 것만 내가 손해보면 동물의 세계 보면 그 서로 콧불소나 이런 거 하나 잡아놓고 일이나 이것들이 와서 달라들 때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자기 이만한 것만 손해받아 그렇게 다투고 싸워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그래요. 믿음 전혀 없어요. 믿음은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죽는다 해도 아멘이에요. 그래서 스데바의 집사 같은 사람이 죽은데도 아주 해같이 빛나더라. 그 실제 이루어진 삶이라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그렇게 세상에 어떤 욕심을 채우고 살다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만 온전히 가르치고 전하다가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해요. 실컷 죄짓고 썩썩 빈다고 울고 하고 그 돌아서면서 싸워요. 이렇게 보면 뭐 성령 받았다고 날라오고 싸우고 끝나면 싸우고 뭐 다 믿음 있다고 돌아서면서 싸우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다 거짓말령이 주장하는 거다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평안하다. 어느 정도 평안하냐? 네가 다리가 잘라지고 뭐에 아프고 고통이 있어도 아무 근심 걱정 없다. 이게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쓸 때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그 전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뻐하고만 살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빌립보 4장 6절을 이제 간구는 주님이 마음 주셔서 하는 기도예요. 내가 막 생각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하는 기도. 그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지금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삶을 살면 이제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안하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 가져요. 그걸 누리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쭉 10년 이상 신앙생활 해보면 뭐요? 여기 안 떠나요. 저는 안 떠나. 뭐 항상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막 돈이 많고 권력이 많냐? 아니요. 다 버리고 없어요.
완전하게 다 딱 끝내버렸는데 이사 6장 같이 완전히 망했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다 있는 것보다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혼인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이 혼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해야 될 것이 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자, 신명기 6장입니다. 이제 보면은 우리 자자손손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만 아니라 너 후손들도. 그러면 내가 다 해주마. 자, 6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도 보면 아들 그리스도는 오늘날 났어요, 오늘날.